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좌우 앞뒤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 아멘. 예,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에서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3장의 이 본문은 이제 이 전까지의 앞부분의 내용을 요약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얼마나 고귀합니까? 이 귀한 생명 우리는 결코 절망 가운데서 보내면 안 되겠죠? 예, 절망 가운데서 보내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절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째로는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물었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다. 유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익이 유대인에게는 있다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3장 9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유대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냐 이런 뜻입니다. 더 의로운 사람들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의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이방인들이 의롭지 않다라는 것에서 이렇게 선언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또 유대인들이 의롭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도 로마서 2장 1절에서 이미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의롭지 않다. 이방인들도 의롭지 않다. 다 선언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죠.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의 통치를 받는다. 죄에 묶여 있다. 그리고 죄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유명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죠. 여러 대학교에서도 이 말씀이 학교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내세웁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대표적인 학교가 연세대학교가 이 말씀을 학교의 구절로 삼고 있죠.
미국에서는 하버드 대학교가 이 말씀으로 학교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딱 들은 유대인들은 역류했습니다. 역류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그 말씀에 담긴 숨은 뜻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고?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고 하느냐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좋아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좋아한다는 말은 우리가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담긴 전제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반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를 범하면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자유롭게 되어야 할 노예의 신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종의 신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반감을 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 전까지는 전부 다 죄의 종들입니다. 본문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몇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근본적인 죄악상들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에서 다윗은 인간의 죄악상에 대해서 고발했습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을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1절. 14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또 5편 9절도 시편 5편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편 9절입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죄는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지독합니까?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추악합니까? 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많은 사건 사고가 나오는데 다 인간의 이런 악한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깨닫거나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습니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했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치명적인 독이라고 했습니다. 입으로는 남을 저주하고 악독을 쏟아냅니다. 발길이 닿는 곳에서는 무고한 자들의 피가 흐릅니다. 인간의 길에는 오직 파멸과 고생이 있을 뿐이고 평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인간이 만들어낸 평화는 항상 거짓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온 죄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한 번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판단이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상태는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운명은 절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절대 풀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가면 병의 진단을 받습니다. 확진을 받죠. 조직 검사도 하고 그래서 며칠 지나면 이제 확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진단서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라는 기준 앞에서 받는 진단서, 하나님 저의 진단서를 끊어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단서를 끊어줍니다. 그것이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불의하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진단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3장 1절인데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발부되는 진단서는 사망 진단서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지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사망 진단서입니다. 죄인은 살아서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는 어떤 것입니까? 두 번째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율법 밖에서, 인간의 능력 밖에서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 밖에서 오는 구원이 없다면 정말 인간은 소망이 없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인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21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시기로 결정했다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길, 그것이 바로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큰 주제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까 기록된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결단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요즘 열심히 통독하고 계시죠?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전달된 유일한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던 것인데 이제 나타났다라고 했죠. 이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안 나타났었는데 이제 나타났다. 개역 개정 성경은 단순히 이제는이라고 번역했지만 다른 번역본들은 대부분 이제는이라는 말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지금은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도 그러나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이유를 날카롭게 분명하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줄기차게 예고되어 오던 그분이 드디어 마침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올 것을 예고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고했습니다. 창세기 3장.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랜 예언의 성취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박해하던 그분이 그리스도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바로 그분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구나, 그분이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나타나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죽는 것도 그저 단순히 죽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모욕적인 수치를 당하면서 죽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고통을 당해가며 처참히 죽으셨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전도했던 사람 있죠? 마지막으로 전도했던 사람 누굽니까? 강도죠. 강도. 그 강도는 평생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얼마나 강도가 나쁜 강도짓을 했든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될 정도로 악한 강도였어요. 그 당시에는 애진간에서는 십자가에서 사형을 하지 않는데 얼마나 강도짓을 많이 했든지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어야 했습니다. 그 강도는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강도가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강도가 있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연하다. 십자가에서 죽어도 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직한 고백이죠. 네. 여러분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죽을 수만 있다면 이렇게 죽으면 좋겠다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나는 죽을 때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그래도 나도 죄인인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니까 내가 나의 죄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죽긴 죽어야 되겠는데 나는 어떻게 죽으면 좋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9988234 이렇게 죽고 싶어 할 것 같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깨끗하게 죽는 거. 여러분 그거 원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그거 원합니다. 9988234.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는 9988234로 죽을 자격이 없어.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너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비참하게 모든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온갖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하면서 죽어야 해라고 내게 말한다면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르겠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9988234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 정도로 죄인입니다. 강도가 있었던 그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거 우리의 고백이에요. 다 그렇게 고백해야 해요. 이 고백은 모든 인간들의 전체적인 고백이 되어야 되고 대표로 강도가 한 거예요.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죠. 내 혀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치명적인 독이어서 많은 사람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편안히 죽을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어야죠. 내 입으로 수도 없이 남을 저주하고 악독을 쏟아냈습니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은 무고한 자들이 피를 흘려 죽었습니다.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대신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그렇게 죽으신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죄 없는 한 사람을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거는 어렵고 복잡한 진리가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내 죄를 그에게 씌워버렸다. 그것이 의입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죄가 하나도 없는 자가 누명을 쓰고 죽을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직 독생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올라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이러한 의는 어떻게 나의 의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는 것도 단순한 것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초등학교 어린 아이들도 믿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믿을 수 있어요. 대학교 안 나와도 믿을 수 있어요. 이것은 믿는다는 것은 소위 행위라고 말할 수조차 없이 간단한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전에 구원을 약속받았던 그 강도는 무슨 행위를 했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강도가 무슨 행위를 했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한 다음에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인데요.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밖에 안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정직하게 인정했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거죠. 당신의 나라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심을 인정했고,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강도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얄미울 정도로 간단하게 천국을 보장받았죠.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사실 죄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 외에는 마땅히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사탄 마귀도 믿습니다.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사탄 마귀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사탄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은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소개되는 믿음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가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그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삶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돌이켜보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어떤 식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어야 하는가, 이것에 관한 것이 야고보서의 이야기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의는 차별 없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면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께 긍휼을 입기 위해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는 동안 여러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했습니다. 남편이 5 있었고 지금 동거하는 한 사람이 있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도 대화해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도 부르셨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도 불렀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도 구원해 줬습니다. 강도한테 예수님이 그랬나요? 야, 너는 인생 마지막에 찬스를 잘 써갖고 구원 받으려고 하냐? 너 좀 얄밉다? 그런 말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바울도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만큼 죄가 큰 자는 없습니다. 아멘. 4번째로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게 했습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서정 중에서 칭의라는 단계가 있죠.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예수님께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속량받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완전히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건 선언입니다. 선언. 하나님의 선언. 이 선언은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하시는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장이시잖아요. 심판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언하면 유효한 것이죠. 우리의 본성이 실제로 거룩하게 변했기 때문에 선언한 겁니까?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게 변했나요?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 안 변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똑같잖아요. 조금 주님을 따라 닮아가는 거지. 우리의 본성은 의롭게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선언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칭의를 입은 자들은 반드시 그 이후에 거룩하게 되는 과정, 성화의 과정이죠.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칭의와 칭의 이후에 이어지는 성화, 이것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었다고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우리 죄를 간과하셨대요. 눈 감아 주셨대요. 예수님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몰랐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눈 감아 주셨다는 거죠. 눈 감아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눈 감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 대신 올라갈게. 나는 네 죄를 눈 감아 주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의 죄를 눈 감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눈 감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간과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알고 계시지만 독생자 예수님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오직 믿음의 법을 자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구원받은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랑하고 싶다면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나의 미련함을 자랑하고 나의 부족함을 자랑하고 내가 정말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자를 선택했다. 가장 약하고 천한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내용 다 아시죠? 부자 청년이 와서 자랑했습니다. 나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죠. 왜요? 재물을 드리기가 아까워서요. 그는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율법 교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죠. 이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지식으로는 자랑할 만했어요.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심지어 선지자 노릇을 하고 겉으로 보면 선지자예요. 귀신도 내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자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나는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행했던 것, 내가 경험했던 것,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망적인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주신 예언과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눈 감아주심,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은혜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